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인공지능 AI 시대의 현상 중 하나는 비대면 관계 증가입니다. 굳이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되는 시대입니다. 사람과 대화를 하지 않아도 크게 어려움이 없는, 그러니까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지 않아도 크게 어려움이 없는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차를 타고 가다가 길을 잘 모르면 창문을 열어 아저씨 저기 어떻게 가야 하나요? 라고 물었지만 이제는 내비게이션이 알아서 해줍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도 굳이 직원에게 말하지 않아도 무인 시스템이 도입되어 기계가 다 해줍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굳이 주민센터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다 출력 가능해서 집에서 해도 됩니다. 홈 루덴스. 집에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시대입니다. 점점 사람과의 직접적인 어떤 만남, 교제, 이런 걸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이걸 언택트 기술이라고 합니다. 접촉하지 않아도 되는 기술력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비대면 관계의 문제점은 관계 맺는 기술 쇠퇴입니다. 기계의 기술력은 발전하나 사람의 관계의 기술은 퇴보하고 있습니다. 주로 온라인에서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니 실제로 만나면 어색해지기까지 합니다. 카톡이나 문자로는 소통을 잘 하다가도 전화 통화를 하면 어색하고 만나면 더 어색합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 중에는 어떠한 경우 서로 카톡으로 대화하는 게 더 편해서 바로 앞에 친구가 앉아 있는데도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냥 카톡으로 좀 소통하자. 이러한 기현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서로의 차이점도 이해하고 그러면서 차이점도 이해하고 잠깐 갈등이 있었다가 화해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관계에는 성장과 진정과 발전이 필요한데 기술 지배의 시대를 살다 보니 사람과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관계 맺는 법에 대해서 잘 익숙하지 않고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점점 더 이 부분이 굉장히 더 어려워지는 관계 맺는 기술이 점점 더 퇴보하는 그러한 우리는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신이 필요할 때에만 그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을 온라인에서 찾아서 오프라인에서 인스턴트로 만나는 그러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공지능 시대,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만나도 되지 크게 불편하지 않는 시대, 그러한 시대에 기독교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그 해답이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물론 온라인으로 나눠도 되겠지만 실제 기쁨의 현장에 가서 함께 기뻐해야 하고 슬픔이 있는 자리에 찾아가서 그 슬픔을 함께 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직접적으로 맺지 않는 시대의 역행에서 우리는 관계 맺기 위해 그 자리에 직접 찾아가야 합니다.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제가 느끼는 풍속도 중 하나는 요즘은 사람들이 축하의 자리, 기쁨의 자리, 슬픔의 자리에 잘 오지 않는다는 이 참여율 저조입니다. 다들 자기 살기 바쁩니다. 그래서 장례식이 있더라도 많이 오지 않습니다. 자기와 그렇게 친하지 않은 성도라면 더더욱 오지를 않습니다. 교인이라는 교인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잘 모르더라도 장례식에 가고 때때로 결혼식도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했던 문화가 요즘은 많이 퇴보하여서 세상의 문화와 타락한 세상의 문화와 같아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옛날 이야기를 하시면서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시는데 이는 인간의 본성이 바뀌어서 그랬다기보다는
옛날에는 두레와 품앗이로 서로 돕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관계를 맺은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 문화는 어,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이 어느 정도 그 안에는 내재되어 있어서 그렇게 서로 돕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지. 무조건 과거가 좋았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본성은 악하고 또 즐거워하거나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슬퍼하는 그 현장에 좀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어떠한 본성에 역행하고 시대에 역행하여서 우리가 말씀에 나온 대로 기쁨의 자리에 더 가려고 애쓰고 슬픔의 자리로 더 가려고 애쓰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변 성도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생각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배 아파하고 나는 그렇지 않은데 라고 하면서 비교의식을 가질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쁨을 진정으로 기뻐할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슬픈 상황에 놓여 있다면 속으로 웃고 그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여기고 곁에 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괜한 어떤 조언이나 뭐 하나님이 나중에 잘 되게 하실 거야 이런 말 하기보다는 그냥 옆에서 함께 같이 울어주는 그 슬픔을 함께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는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쁨을 함께하는 게 더 어려운가, 슬픔을 함께하는 게 더 어려운가라고 했을 때 슬픔을 함께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면 기쁨을 함께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비교하게 되기 때문인데 그렇게 비교하지 말고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공동체는 이 기쁨과 슬픔이 공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눈치 보느라고 자, 예를 들어서 같은 대학 입시를 치렀는데 한쪽은 재수를 해야 되고 한쪽은 좋은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원하는 학교에. 그러면 내가 지금 저 재수를 선택하는 저 가정 때문에 나의 기쁨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은 기쁨대로 표현해서 축하를 받고 또 슬픔에 놓여 있는 사람은 함께 위로하면서 많이 속상하시겠네요. 이 정도로 뭐 잘 되게 해주실 거예요라고 하는 어떤 그 섣부른 어떠한 결과적 조언을 하기보다는 네, 안타까운 또 일이네요. 라고 이렇게 좀 공감해주는 마음, 슬픔을 표현하는 마음. 때로는 그냥 표정으로만이라도 그렇게 그 사람의 아픔을 나도 함께 이해해 준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만남이 줄었다고 해서 비대면 시대가 비대면 관계가 증가했다고 해서 서로에 대한 관심이 필요 없는 사회는 아니라는 사실을 캄테크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요즘은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더라도 점원이 다가오면 불편해하는데 캄테크 기술은 손님이 인지하지 못하도록 조용하게 손님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미리 파악해서 그 필요한 사항을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기술력입니다. 이러한 기술력은 인간에게 깊은 관심을 두고 인간을 깊이 관찰해야지만 가능하므로 직접 만나서 필요를 파악하는 대화가 선행되어야 하죠. 즉, 이러한 캄테크 기술은 그러니까 인지하지 못하도록 도와준 이 기술은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 사전에 깊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지만 발휘할 수 있는 기술이기에 우리는 사람이 필요 없고 관심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소 달라졌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술이 진보하면 진보할수록 인간관계가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기술을 많이 접하게 되면 그만큼 더 쓸쓸해지고 더 우울해지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기술력으로 삭막해지기에 오히려 더 인간과 인간이 관계를 맺으면서 생겨나는 사랑이 더 절실한 시대인데 우리는 그러한 시대의 어떤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 되게 짧고 평범하지만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기준이 꼭 필요한 삶의 기준으로 여기시면서 오늘날에도 유효한 가르침으로 받아들이면서 기쁨의 자리에, 즐거움의 자리에 찾아가서 함께 기뻐하시고 진정으로 슬픔의 자리에 찾아가서 위로하는 마음으로 그 슬픔을 함께하는 삶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